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째의 자리에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높은 자리,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실 때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것이 않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지시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은 가장 낮은 자리로,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같이 나를 낮춰서 완전한 만족 되시고 또 영원한 소망 되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입으로 기적을 해놓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생활받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손이 너희 죄짓게 하거든 잡으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니 상하지 않은 몸이 되서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채찍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이제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 제자 무리에 속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지만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요한은 분명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사역을,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행한 축사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자 무리, 자신들 편에 자신들 쪽에 서서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에 자신의 제자 무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요한과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자들, 그들도 역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배타성, 이타성, 파벌주의, 분파주의, 종파주의, 이러한 독선과 배타적인 생각, 이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행동이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해요. 특별히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끼리끼리 문화 아시죠? 끼리끼리 문화. 자기가 노는 사람하고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만 지내요.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만 놀고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갖고 교제를 나눠요. 심지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 성도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신은 마치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이러한 배타주의, 분파주의, 파벌주의가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만,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교파만, 내 종파만, 내 민족만, 내가 속한 곳만, 내가 있는 곳만 진리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거짓에 속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이기적인 생각, 이타적인 생각만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결국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도 같지 않잖아요.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틀렸어 라는 것으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되었음을 인식해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세요?
독일은 복음이 정말 많이 전해져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였어요. 그 독일이 잘못된 민족주의가 들어가게 되니까 독일이 유태인을 다 잡아서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싫지 않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민족만, 우리 게르만 민족만 살아야 돼. 유태인은 다 죽임당해야 돼. 라는 이유로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민족주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대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는 틀렸어 라는 것으로 단정 지을 때 그 문제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요한이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분리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39절에 바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못하게 하지 마라.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했다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할까요? 평범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제자들의 무리에 끼지도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나간 거예요. 실제가 돼서 나간 거예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라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제자들의 편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신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은요, 나누어지는 이 분열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눠지고 분열하는 영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쪼개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지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는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피눈물 흘려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소원의 마음, 어떤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17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제자들 12명의 제자이지만 그 제자들 역시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이 피처럼 쏟아지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주님의 소원은요, 나누어지고 장로교, 침례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맞아요. 그때 돼서야 끝이 오겠지만 정말 마지막 끝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내 교회만, 너 교회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그 교회 한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는 것.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피눈물 흘려 기도하신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를 이루길 원해요. 하나 되길 원해요. 이것으로 나누고 저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만이라도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된 교회, 그 하나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린아이. 지난주에도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언제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무엇 하나 떳떳하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실족, 개역판이랑 개역개정 성경은 실족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죄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원문은 스칸달리세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세.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해석해도 맞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연약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신앙에 떠나거나 신앙에서 떠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 결국 우리의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깨어진 모습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안의 지체가 주님을 떠나고 신앙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이라 그래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떤 맷돌인 줄 알아요? 사람이 손으로 맺는 이 조그만 돌덩이의 맷돌이 아니라, 사실 이 맷돌도 되게 무거워요. 완전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맷돌이 아니라요, 연자맷돌은 당시에 말과 나귀한테 굴레를 씌워서 나귀가 돌면서 곡식을 갈게 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에요. 그 돌덩이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목에다 걸면 그냥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우리의 나눠짐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교회 앞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43절부터 49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죄를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느니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처벌 방식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고난이 극심한 곳인데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지옥이 저런 곳이구나, 한번 가볼만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가 떨리는 곳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두 다리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다리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 것은 마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위험한 것이고 지옥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극심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주님이 지금까지 이 하신 말씀 왜 그러실까요? 마지막 이 9장 말씀을 끝내시면서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맛, 좋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 맛없이 밍밍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힘없고 아무 영향력 없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소금과 같은 여러분 때문에 맛을 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나눠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뭉쳐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간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나누어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나누고 너는 내 사람이야? 아니, 너는 나랑 마음이 안 맞아. 너는 좀 이게 이상해.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눈물 흘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 받을지 이 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화목해 하는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게 하시고 맛없는 곳 가운데 맛을 내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려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 그들의 헌신, 그들의 물질, 그들의 섬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우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